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관, 세무서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좀 축약해서 좀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좀 확대를 해서 말씀하고, 느려서 말씀하기도 하고, 상세하게도 설명을 하지만은, 여기는 정말 뜬금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마태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릅니다. 그 이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 무리들을 부르실 때도 물론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그냥 지역해서 번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됐다는 것이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분리돼서 따로따로 할 수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험하고 힘든 것은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고통, 그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그게 제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 훈련을 하고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 훈련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자 훈련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용이치 않아요. 제자가 된다는 길은 남다른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편안할 때, 할만할 땐 따라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머물러 있고, 그때는 주님만 가시라고 하고, 아니면 우리는 턴해서 뒤로 돌아간다든가,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정말 참된 제자인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콜링, 그 부르심, 나의 사명, 그리고 세상과 그 중간 어디쯤에선가 어정쩡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회색지대는 없어요. 양다리에 걸치기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거를 두 개를 다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젊은 신앙인 때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이 왜 중요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사들이 파고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저는 우리 정부와 의사 두 군데가 다 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저게 안 될까? 왜 합의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될까? 계속 평행선만 가고 있는 거예요. 의사의 수를 늘려야 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잘못되면 의사들은 반발할 수 있죠. 또 의사들은 밥그릇 싸움만 하면 안 되죠. 양보할 건 해야 되죠. 국민들의 의료의 질을 위해서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돈이 잘 되는 과로만 몰리는 것도 이것도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게, 우리는 상식적인 면에서는 다 이해가 100%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의사가 중요합니까? 일반 자영업하고 다르잖아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거 바로 이거는 뭐냐? 생명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오늘 이제 짧은 본문에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7절 그 앞부분에 길 가실 때 이게 뭡니까? 길을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도라고도 말합니다. 길도자를 쓰기도 해요. 이게 또 진리이기도 해요. 생명이기도 해요. 길을 가실 때 어딜 가실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왜 올라가시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굿뉴스,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두 가지만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라는 것이에요. 에이, 십자가하고 예수 죽은 거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서 행위를 주장하죠.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시나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그마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그 앞에 뭐가 전제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따름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 안 한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헌신한다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십자가의 일을 묵묵히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면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해요. 성경에는 박사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거처할 곳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거를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거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못 모르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는 건 분명히 내게 지불되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미천한 동물들도 거처할 공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시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육체 중에 우리가 섰을 때 머리가 얼마만큼 차지합니까? 물론 머리가 무겁기는 하지만 머리가 매우 중요한 기관이지만 머리가 우리 신체 중에 얼마나 차지해요? 7등신, 8등신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7분의 1 내지 8분의 1쯤이죠 머리가. 아니 얼마큼 공간이 협소하면은 머리를 누일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 몇 평이 되겠어요? 머리를 누울 수 있는 곳이.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거기까지 생각해봤느냐?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청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과 산과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동물도 못한 삶이 된다고 해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목사가 예수 믿게 하고 오는 사람 성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거 각오하셨어요? 그런 믿고 아니면 다시 생각하고 오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전도 전략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제자로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어디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줄 압니까? 가정이에요. 물론 홈도 있고 하우스도 있어요. 이 집에 가야 안정감을 느껴요. 안정감을 못 느끼면은 자꾸 바깥으로 돌아다닙니다. 집으로 안 들어와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떻게 집보다 친구들이나 다른 취미생활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많이 생각해야죠. 각자가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 내가 누려왔던 그 안정된 생활, 그 평안한 삶, 이거를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고난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이에요. 험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같이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낭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제자도는 헌신을 요구해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결단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가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용이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이 성장되겠지만 머리만 켜놓는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이론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서기관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가 서기관 앞에서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헌신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주님을 따를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그 오지로 간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동가수, 서가식 그러잖아요. 동가수, 동쪽 집에서 잠자고 서쪽 가가지고서 밥을 먹고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생각도 안 하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십자가도 따라갈 수 있냐고요.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은 자청해서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핵심을 우리에게 던지시고는 있는데 나를 따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네가 나를 따르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급한 일을 내세웁니다. 그는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먼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럴듯해요. 내가 먼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거 정도는 좀 참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뭐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거는 허락해 주셔야지, 인간적으로. 안 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친 상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장례식은 치러야지. 이거는 도덕 윤리를 따질 것도 없어요. 아버지 장례식은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풍습을 알고 나면 이 사람 말은 좀 오류가 있어요. 어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임종을 지키겠다는 그 이 요청은 주님의 그 따름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내가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나는 알아듣겠는데 무한정 내가 준비될 때까지 연기 좀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허용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 부모에게 효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성경은 어느 정도로 잘 아세요? 부모에게 욕을 하면요, 돌을 던져서 죽여요. 이런 것은, 이런 풍습은 이스라엘에 있으면 안 돼요. 요즘 대한민국 같아서 숱한 사람이 죽습니다. 부모한테 덤벼들어 부모를 치는 자도 있어요.
부모에게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림도 없어요. 그 지역의 마을의 장로들, 어른들이 모아가지고 그 이 아이는 살려둬서는데도 그렇게 엄하게 다스려요. 이런 풍습은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 뭐냐?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거는 잘 보셔야 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를 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지냅니까? 살아있어야 장사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의 아버지는 육신적으로 죽은 건데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수두룩하니까 네가 안 나서도 돼. 너는 나를 따르고 그런 자들, 네 형제자매나 아직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네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의 문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낚는 그 어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나 그 형제 자매들, 또 예수님과 첫 번째로 부르셨던 그 제자군들이 뭡니까? 다 어부들이에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들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영혼들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장례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하라.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장례식 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냐? 60절 하반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 장례식은 형제들, 동기간들,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굿뉴스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것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불신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도 또 죽는데, 영적으로 죽는데, 영원히 죽는데, 영혼이 영원토록 죽는 거예요. 영원토록. 60년, 70년 동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죽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이에요. 시간 그 바깥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는 거, 이런 일들을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는 거,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죽어가고 있고 내일도 죽을 것이고 벌써 또 어제도 죽어간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사를 가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의료 분쟁 때문에 누가 지금 욕을 먹어요? 의사들 욕먹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놔두고 저 파부하고 있다.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람은 살려야 되죠. 나머지는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죠. 이게 한국적인 일이지만 누구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책임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게 가장 우선시 돼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 사람은 그거를 살짝 비껴나간 거예요. 뭐를 핑계대서?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된다고,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고. 아직 멀쩡하게 아버지 살아계신데.
근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자청해서 주님을 따른대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또 단서 조건이 붙어. 이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안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참 요즘은 쉽지도 않지만은 점점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목사님들도 알고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요. 뭐 그 원인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나와서 등록해서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자기 생명을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용한 의사가 있으면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면 다 소개해줘요. 관심 있게 보고요. 여기저기 다 찾아봐요. 정보가 있으면 다 전해줘요.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 화분 2개, 저희 이제 교회 이전하고 화분 2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갔어요. 가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좋은 게 있는데 하나 추천해 드려도 돼요? 뭔데?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 지역에 가면은, 당진 지역에 가면은 탈모에 성지가 있는데 목사님 관심 있으세요? 그래요? 어딘데? 그랬더니 당진 뭐 병원을 이야기해 줬는데 막 대한민국 전체에서 온대요. 그래서 그 병원이 일반 병원이에요. 시골이니까 종합병원도 아니고 전문 병원도 아닙니다. 근데 이 병원이 얼마나 용하다고 소문이 났는지 머리 빠진 양반들이 남녀노소 오는데 거기서 몇 군데를 먹이 살린대요. 아침에 와서 번호표를 타고서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앞에 커피숍이 불이 난대요. 카페가 잘 되고 있고 주변 식당이 다 잘 된대요. 그분이 작년 여름에 얘기했는데 저 안 갔어요 아직. 그냥 나 별로 안 불편해. 뜨거우면 모자 쓰고 추울 때도 모자 쓰면 됐지 뭐. 그리고 좀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분이 저를 다시 보고 가더니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탈모제 좀 써보실 생각이 없냐고, 먹는 약이래요. 그래서 돈도 별로 안 비싸니까 한번 하세요, 수고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먹어가지고 이렇게 숱이 좋아졌다고 늘 머리를 들이밀고 나한테 보여줘요. 좀 숱이 좋아져요. 머리가 이제 그분들은 숱이 많은데 조금씩 빠진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빠져서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죽습니까? 나이가 더 먹어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이게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여러분,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일 죽는데,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몸이 계속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단서 조건이 있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상정,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는 게 당연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작별 인사로 집에 들어가면은 아마 가족들이 완강하게 반대할 거예요. 예수를 왜 따른다고 하는 거야? 그거 따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가지 마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할 거라고요. 여러분, 믿다가도 실족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받아들이나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뭐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죠. 생명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은 그렇잖아도 약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더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떨어지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부인이 와서 팔뚝을 잡으면 어떻게 도망치겠어요? 하던 일이나 계속 하라고. 먼저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할 수 있도록 해달래요. 여러분, 우리의 그 결단, 주님을 따르는 결단은 내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계속 망설여져요. 교회 헌신을 해보면요, 작은 헌신부터 시작해서 이게 범위가 자꾸 커져요.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고 무거워지고 중요한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요한 일을 누가 맡깁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망설이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따르셔야 돼요. 주님의 제자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팽개치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제자가 가족들을 더 잘 챙겨요. 사랑해요. 가족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가 가는 길이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많이 이것이 좌절돼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사역의 사명을 갖고 있지만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70이 돼버린 사람들 많아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다른 일이 더 급해 보여가지고 나로 먼저 가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가족들하고 내 와이프하고 작별 인사하도록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핑계예요. 결국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한 말씀으로 정리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누가 뒤를 봅니까? 저는 쟁기질을 안 해봤지만 시골서 농사 짓는 거는 전 많이 봤어요. 쟁기질 하는 거. 쟁기가 아니어도 트랙터도 마찬가지예요. 경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동력이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뒤돌아보면요, 삐뚤삐뚤 됩니다. 바디랑 같은 거 바르게 나갈 수가 없어요. 목표를 정해서 반듯하게 가야 돼요. 앞만 봐야 돼요. 옆에 본다든가 뒤를 보다가 전복될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여러분, 소나 말이 끄는 쟁기, 이거를 하는 것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은 누구냐?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쟁기질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반쪽은 교회에 있고 발 한쪽은 세상에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더 힘들죠. 머뭇거립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머뭇거리고 줄다리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서 계속 뒤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야죠. 쟁기질을 한 사람이 앞만 보듯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뒤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미련이 남아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맹숭맹숭해요. 긴가민가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이 주어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내게 나약한 마음이 들거나 흔들리는 마음이 들을 때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로 끝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 물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지만 이제 제자들과는 마지막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시간은 언제냐? 먼 훗날 작별 인사하고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그래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이에요. 내가 부름을 받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의 제자예요. 부르심에 지체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났어요. 중생했습니다. 사람의 질이 달라졌어요. 겉모습은 그대로예요. 옷도 똑같은 거 입었어요.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요. 근데 속사람은 싹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예전에 부르셨고 지금 부르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뒤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돼요. 중단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납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영원성 아니겠어요? 강하기도 하고 강력하죠. 깨지지가 않아요. 변색되지가 않아요.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성 자체가 귀한 거 아니겠어요? 제일 비싼 금속이에요. 그런 보석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삶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도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즉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팔로우십이에요. 제자도예요. 그리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